오늘은 왜 집보다 스타벅스에서 공부가 더 잘 될까? 왜 집보다 스타벅스에서 공부가 더 잘 될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인간은 습관의 피조물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면 누구나 일상 중에 알게 모르게 하는 행동의 반복을 통해서 형성되는 습관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습관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말씀한 성경이 에베소 5장인데요. 에베소 5장 15절 16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 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했습니다. 제임스 클리어라는 사람이 쓴 책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에 이렇게 습관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습관을 버릴 수는 있지만 잊을 수는 없다. 습관이라는 정신적 흠이 뇌에 새겨지면 이를 완전히 제거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한동안 행하지 않는다 해도 그렇다. 이는 단순히 유혹에 저항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전략이라는 의미이기도 하다. 방해꾼들로 가득 찬 인생에서 홀로 도인 같은 태도를 유지하기는 어렵다. 거기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간다. 우리 엘렌 화이트 여사께서도 실물교훈이라는 책 영문 356페이지에 습관의 결과에 대해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품성을 이루게 되어 그 품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현세적인 또는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 한마디로 한번 형성된 습관은 그것이 좋은 습관이든 나쁜 습관이든 그것들이 우리의 뇌에 일단 새겨지면 제거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5절 16절에는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게 하는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는 비결을 이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지혜롭게 행동하라 이고요. 두 번째는 세월을 아끼라입니다. 차례대로 이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지혜롭게 행동하라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이 15절에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이 세상의 지식과 또 세상의 지혜와는 다른 것입니다. 또 한마디로 성령의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7절 18절에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잠언 3장에 읽은 말씀처럼 이 지혜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보면은 생명이라는 말이 이렇게 잘 나와요. 왜냐하면 이 지혜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 자체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지혜와 생명은 언제나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해도 하나님, 지혜의 근본이고 생명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멀리하고서는 결코 지혜롭게 살 수 없고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인 것입니다. 자, 이 호스피스 환자들이 돌아가시는 많은 케이스들을 보는데요. 두 부류의 환자분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두 부류예요. 첫 번째 부류는 돈을 붙잡은 그 환자분. 그 다음에 다른 부류는 하나님을 붙잡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할 때 아니 뭘 그렇게 극단적으로 그냥 돈도 잡고 하나님도 붙잡으면 제일 좋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실상에서요 일반적으로 돈을 붙잡은 분들이 하나님을 붙잡기가 거의 힘든 걸 제가 봐요. 그래서 아마 그 성경에도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기보다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그 이유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둘 다 잡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 돌아가실 때 보면은요, 극명하게 대조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돈을 붙잡은 분들은 불안하고 정말 추한 모습으로 돌아가셔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붙잡으신 분들은 평안하고 고상한 모습으로 편안하게 돌아가십니다. 어제도 매주 한 번씩 꼭 와서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가는 환자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천주교 할머니이신데, 천주교 신자 할머니이신데 92살 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어제는 가서 이제 기도를 해드렸는데 제가 봐도 아무리 봐도 좀 상태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옆에 있는 케어기버에게 혹시 저녁이라도 좀 위중하시면은 빨리 우리 오피스에다 연락을 주면은 도움을 드리겠다고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7시에 그분이 사무실에다 전화를 안 하고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웬일이냐 그랬더니 케어기버가 하는 얘기가 할머니가 방금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호스피스 온콜 우리 널스분에게 연락을 해서 이제 다 이제 수습을 하고 도와드렸는데, 제가 그 전화를 받고 나서 가만히 명상을 해보니까 이 분이 돈을 붙잡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은 그 전형적인 그 환자분이고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제도 사실은 거의 사경을 헤매는 그런 아주 상태가 안 좋은 가운데 있었는데 제가 그분이 좋아하는 주기도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손을 이렇게 잡으시고 그 기도를 떠듬떠듬 같이 따라 하셔요. 따라 하시다가 너무 힘이 없으니까 반을 미처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그만 눈을 감고 주무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어제 다른 환자분들 때문에 오후 5시까지 제가 이제 근무 시간인데 그 할머니가 5시 15분이 됐는데 제가 이번 주에 못 갔기 때문에 오늘 꼭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다가 시간이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스킵을 할까? 이러다가 좀 몸은 피곤했지만 그래도 가야지.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이제 기도를 드려주고 왔는데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죠. 그때 드린 주기도문이 그 할머니가 이 세상에서 살아계시면서 드렸던 마지막 기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참 그분이 마지막을 하나님을 붙들고 잘 정리하셨구나 하는 생각에 제가 감사가 마음속에서 이렇게 흘러 넘쳤습니다. 여러분, 이런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내가 인생을 잘 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우리의 마지막 날이 올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죽더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가운데 죽을 수만 있다 그러면 그건 정말 잘 산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한국의 유명한 항공사의 그 훌륭하신 우리 회장님이 지병으로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이 신앙이 좀 많이 좀 신앙이 좋으셔가지고 자녀들에게 돈만 물려주지 말고 신앙도 좀 물려줬다 그러면 참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저는요, 이 채플린을 하다 보니까 정말 엄청난 부자로 살았던 그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는 모습들도 제가 보기 때문에 그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 돈에 대해서 완전히 정리를 했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원한 구주로 영접하는 것, 그 다음이라는 것. 제가 그걸 완전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돈은 좀 부족하고 없어도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기회가 온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온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말고 정말 바로 잡아야 되겠다. 저는 늘 그런 결심을 합니다. 특별히 주기도문이 왜 중요할까요?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신 기도라서 중요합니까? 물론 그렇지만 주기도문은요, 내가 따로 어떤 기도를 드릴까, 무슨 기도를 하지 이런 고민이 될 때도 그냥 바로 암송하면서 드리면 그 내가 드릴 기도를 다 포함시켜요. 그래서 저희 찬양교회가 예배 마칠 때
한 한 지글도 빠지지 않고 드리는 기도가 주기도문이잖아요. 예. 이 기도문을 우리 예배에 포함시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주마다 드리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복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도를 잘 외우시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육체 연습 경건이죠. 예. 그것이 금생과 내생에 다 축복이 되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우리 소수가 모였지만은 한 분 한 분이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나름 애를 쓰는 모습들을 제가 보고 참 마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볼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이면은요, 얼마 되진 않지만 우리가 나누는 대화 속에서 참 은혜가 있어요, 서로. 그래서 우리가 쉽게 파틀락이라든지 성도 교제를 할 때 스포츠 얘기도 할 수 있고 정치 얘기도 할 수 있고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 찬양교회는 은혜 받은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참 감사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또 우리 은혜 받아가지고 특창을 부르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일주일이 참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경건의 연습 또 금생과 내생의 영적인 육적인 복이 되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다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 23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광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빛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창조물과 물질을 쫓아가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지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기를 언제나 즐겨하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자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쫓고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분의 영광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인지 자문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고 생명을 붙드는 지혜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16절입니다. 에베소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모시는 삶이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을 잘 활용하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근데 여기 아끼라라는 이 단어 엑사고라조인데요. 이것은 속량, 구입하다, 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 말은 너희 자신을 위하여 시간을 사라 이겁니다. 시간을 산다는 말은 이 시간을 다른 말로 기회라고 그러죠. 기회를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날 하루하루가 정말 양도할 수 없는 내 영혼을 위한 기회의 시간으로 삼으란 얘기예요. 그게 어떤 겁니까? 여기 본교 이 성경 주석의 6권에 기회를 활용하라. 이 시간을 사라는 이 뜻을 이렇게 설명을 잘 해놨습니다. 여기 1034페이지인데요. 기회를 활용하라는 뜻이다. 위대하고 고상한 목적을 위해 매 순간을 활용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요 특권이다.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게으름이나 사소한 활동을 삼가는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 단순히 악하지 않다고 해서 선하다고 할 수 없다. 그 다음 표현이 참 중요해요. 예수처럼 사람은 아버지 집에 거하여야 하고 원수에게까지도 선한 일을 할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예수는 세속적 상인이 업무를 처리할 때 보여준 근면과 지혜를 빛의 자녀에게 모본으로 지적하셨다.
그래서 저는 세월을 아끼는 그 비결이 두 가지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요. 첫 번째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집에 자주 가라. 하나님의 집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찬송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회가 닿는 대로 자주 가라는 얘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원수까지라도 도와줄 수 있는 착한 일, 선행을 많이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집에 자주 가라입니다. 누가복음 2장 49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거룩이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 따로 구별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따로 불러내서 구별하셨는데 그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고 따로 구별하십니다. 그래서 따로 구별해서 불러내가지고 모이게 한 무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이게 교회예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인 무리들 따로 불러서 모아놓으신 무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날도 지정해 놓으시고 특별히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에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생명을 붙들고 지혜를 받고 저 세월을 아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하나님의 복이 있고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교회증언 2권 48페이지에 그들 중에 나와 따로 거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백성과 긴밀한 연합을 이루라. 그들의 애정과 관심을 그리스도와 그 제자들에게 집중시켜라.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최선껏 사랑하라. 오늘 이 세월을 아끼라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집에 거하라, 그 다음에 선행을 하라.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교회 증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와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들 누굽니까? 성도들이죠.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요. 근데 그 제자들을 집중하고 애정과 관심을 쏟고 가장 최선껏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죠. 왜 믿음의 조상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창세기 12장에 정말 갈대아 우르 그 우상 숭배의 지역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순례길을 가는데 그가 13장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제단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가 하면 예배예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장막을 치면서 잊지 않았던 것은 예배였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첫 번째 예배 장소가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우상 숭배의 땅, 조상들의 땅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제는 새로운 습관을 갖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투자하기를 원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이 내세를 위하여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 천국 백성이 되는 방법은 하나님 생명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을 붙드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이보다 더 단도직입적이고 강력한 방법은 없어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야곱도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도 새로운 일, 새로운 습관을 갖기를 원했어요. 무슨 습관입니까?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여기 야곱이 이제 그의 가족들과 함께 새결심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것이 바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와 처음에 만났었던 그 베델이라는 곳으로 가라. 거기 올라가서 새로운 습관을 좀 들여봐라. 이제는 우상 숭배를 다 정리하고 이제 창조주 하나님, 유일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해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순종해가지고 온 가족이 올라가서 단을 쌓고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다음에 이제 이들이 한 행동은 이방 신상들과 각종 귀고리 목걸이, 이게 옛날에는 귀고리 목걸이 장신구들을 그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이방신의 사제들만 그런 걸 했어요. 사실은 그 여자분들이 이렇게 귀고리 목걸이 하는 거 있잖아요. 그 기원이 어딘지 아세요? 그 우상 숭배라고, 우상 숭배. 예. 그래서 그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그 야곱이 자기의 부인들에게, 그다음에 자녀들에게 다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모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세겜 근처에 상수리 나무 아래다 다 끌어 묻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는 얘기예요. 어리석은 세상의 신들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따르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어요? 창세기 35장 5절에 그리고 나서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생명을 붙들고 예배를 충실하게 잘 드리면요, 우리는 뭐 세상에 뭐 내세울 것 없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이 보여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움으로 바라봐요. 그리고 우리를 부러워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근접하지 못하는 그런 고상하고 거룩한 품격을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우라가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 함께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래서 그들을 해코지하는 사람들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그 유목민들이 이렇게 여기저기 이동하잖아요. 그러면 산적들이나 그 숨어있던 그런 나쁜 사람들이 그걸 다 습격을 해가지고 탈출을 했는데 이 야곱이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런 다른 사람들이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이런 보호장치를 씌워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우리가 승리하고 건강하고 성공한다는 사실을 이 말씀에서 배우셔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에 자주 가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일을 여러분들 자주 하시라는 얘기죠. 특별히 안식일에는 뭐 여러분들은 뭐 제가 두 말 하면 잔소리죠. 한 안식일도 빠지지 않으시는데 정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항상 습관적으로 개인 경건의 시간도 잘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와 같은 일을 힘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아주 작은 습관의 힘 123페이지에 코테이션이 하나 있는데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습관에 대해서요. 습관이 얼마나 바꾸기가 힘든가 하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는 오히려 습관을 바꾸기가 쉽다. 이 얘기 무슨 얘기야? 한번 새겨진 습관은요, 그거를 안 해도 우리 뇌에 한번 새겨진 거는 나중에 그런 유혹이나 기회가 오면 또다시 금방 돌아간대요. 그러면 그 습관 때문에 내가 멸망해야 되냐? 그건 아니래요. 왜냐하면 오히려 그 원리를 잘 선용해서 좋은 습관을 뇌에다 새기면 된대. 좋은 습관을 시작하면 된대요. 성경이 말하는 것도 그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좋은 습관. 첫 번째 제가 소개했죠. 예배드리는 습관을 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는 습관을 바꾸기가 쉽다. 우리가 현재 습관을 계속 이어가도록 몰아가는 촉매들과 신호들에서 탈출하게 도와주기 때문이다. 색다른 커피숍이나 공원 벤치, 평소에는 거의 이용하지 않는 방구석 자리 등 새로운 장소로 가서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 보라. 경쟁 신호들을 눈앞에서 둔 상태에서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 것보다 새로운 맥락에 연결시키는 것이 더 쉽다.
매일 밤 침실에서 TV를 본다면 일찍 잠자리에 들기는 어렵다. 늘 컴퓨터 게임을 하던 거실에서는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이 없다 해도 공부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왜 집보다 스타벅스에서 공부가 더 잘 되는가. 이 사람이 한 얘기예요. 제가 거기 너무 이 제목이 탁 마음에 이렇게 교훈을 줘서 제가 이걸 오늘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왜 아브라함과 야곱이 그냥 그 잘 먹고 잘 사는 갈대아 우르나 그 야곱이 있던 그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라 그랬을까요? 거기 있으면 우상 숭배를 안 한다고 결심해도 이미 그 문화와 생활 습관에 이 젖어 있는 그 환경 때문에 반드시 다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려고 하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습관을 길들이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장소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좋아했던 새로운 장소 어디예요? 예수님이 즐겨가기를 원하셨던 곳은 하나님이 계신, 아버지가 계시는 성전입니다. 성전. 성전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왜? 거기 가면 하나님을 만나니까. 거기 가면 기도할 수 있으니까. 거기 가면 나와 같은 성도들을 만날 수 있고 정말 영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교제할 수 있으니까 그 집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야곱과 아브라함처럼, 아니 우리 예수님처럼 아버지 집을 사모하시고 예배에 집중하는 인생을 살기를 결심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승리의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갈라디아 6장 10절인데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마태복음 5장 44절에도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성도들은 기쁘고 감사하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성도고, 괴롭고 힘들면 기도하는 게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도의 입에서는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찬송과 기도만 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의 귀로는, 우리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손으로는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백성이 된 이후에 여전히 이 땅에 사는 목적은,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선행을 하라고, 착한 일 하라고 우리를 세워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사는 것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닌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 은총 받은 것은 성도가 누리는 특권인데 어떻게 이 은총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죠. 근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이 은혜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요, 이 은혜를 나눠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받은 은혜가 한번 헤아려 보시면 참 많아요. 얼마나 많이 받으셨는지 여러분들이 헤아려 보지 않아서 모르는 것 뿐입니다. 한번 헤아려 보세요. 며칠 전에도 또 우리 같이 일하는 우리 호스피스 우리 간호사 이분이 물어봅니다. 야, 언제 쉬고 두 가지 목회를 어떻게 하느냐고 그렇게 물어봐요. 참 대단하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내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면은 아마 한 달도 못하고 벌써 그만뒀을 건데,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니까 힘들어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사명이 내가 섬겨야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다음부터는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섬기고 베풀고 이렇게 쉐어를 하니까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된다고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할 듯 말 듯 하면서 아무튼 참 대단하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지속적인 그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거기서 힘을 얻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것을 뭐 그냥 억지로 해야 되는 일이라 그러면 아마 기회만 오면은 금방 손 털고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제가 힘들어도 환자들에게 이렇게 가서 케어를 해드리고 하는 그 동력은 뭐냐면, 여러분, 이 환자들이 제가 가서 목사가 왔는데 기도해드리겠습니다 하고서 손을 잡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손을 잡고 그냥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감격해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래요.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때로는 뭐 기타도 치지만 어쩔 때는 기타 없이 그냥 즉석에서 노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찬송을 불러드리면은 그것을 듣고 그냥 자기 신앙의 고백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얘기를 듣고 저도 마음에 이 힘을 되받아요. 그리고 거기서 힘들었던 모든 것이 쫙 풀리고 녹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죽는 사람이 죽었는데 기뻐하는 사람 봤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기뻐하는 사람 봤냐고요? 우리 호스피스 팀 멤버들은요, 우리와 함께 한동안 같이 있다가 돌아가시는 환자분들을 보면 기뻐해요. 뭐 춤추면서 기뻐하는 거 이런 건 아니지만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땡큐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저희들과 함께 있으면서 우리가 간호사들도 그렇고 채플린도 그렇고 의사 선생님도 그렇고 호스피스 이 팀 멤버들은요, 단순히 그 육체적인 그 치료 행위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페인 매니지먼트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일을 하면서 포커스는 다른 데 있어요. 영적인 부담을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과 화해를 시키고 그 다음에 죄의 문제를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고 이런 일들을 도와드리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중에 그것을 다 내려놓으면은요, 그분들이 이제 돌아가실 때 마음의 짐을 쫙 풀고서 돌아가셔요. 오늘 새벽에 받은 그 전화는 제가 제일 먼저 받은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왜? 분명히 오피스에다 전화를 하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리고 그 번호를 대문짝만하게 그 냉장고에다 다 붙여놨어요. 그 케어기구가 보라고. 그래서 내가 금요일날 마지막 기도를 해드리고 오면서 할머니가 위독하면은 또 만약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일로 연락하면 우리가 다 온콜 연락해서 도와드리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안 그랬으면 제가 몰랐죠. 그래서 다른 데 연락이 안 돼서 나한테 전화를 했대요. 내 명함이 거기 있어서. 그래서 웬일이냐 했더니 할머니 돌아가셨대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새 이 말이 딱 나왔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 환자분을 알기 때문에. 내가 바로 어제 마지막 기도해드렸거든요. 야, 내가 피곤했지만 거기 간 게 너무 잘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구나. 그래서 지금 그냥 어저께 힘들었던 게 다 잊혀지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야, 그래. 내가 끝까지 열심히 하나님 하라는 일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생각하면요,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쫙 묵묵하게 정말 짐을 지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다 해주셔요. 거기서 힘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사명과 우리 앞에 주시는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정말 내 한 몸 내어서 정말 그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처럼 그 길을 가시는 선한 일을 즐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중은 이권에 있는 말씀을 읽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48페이지에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에 큰 부담을 두지 말고 어떻게 하면 보다 나은 세상을 얻을 수 있을까? 구원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것이 그대 영혼의 부담이 되게 하라. 그대 자신을 구원하면서 남들을 구원하는 것이다. 자신을 세우면 남을 세우는 것이다. 하나님의 진리와 보좌를 단단히 잡음으로 그대는 남들이 떨리는 손으로 그분의 약속과 그분의 영원한 보좌를 붙잡는 데 돕는 것이다. 그대가 취해야 할 입장은 구원을 세상 이득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새로운 습관 또 좋은 습관은 계속 킵하셔야 되겠죠? 그 중에서도 가장 훌륭한 습관은 뭡니까? 생명의 주님 하나님 만나는 예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고 하나님 전에 예수님처럼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시고 또 오시고 또 선한 착한 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좋은 일들을 연약하고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하시다가 주님 부를 때까지 여러분들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